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나도 방역하면서 성도님들이 빠지지 않고 예배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는 이 모습 보면서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두려움에 잡혀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세상에 일어날 700년 전에 놀라울 앞으로 그 놀라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는데 흑암 백성에 거하고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압제와 멍에를 꺾으시고 이제 모든 자들에게 자유케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승천하시고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지 700년 만에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성취가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시는 그 성취됨이 반드시 일어나는데요. 우리 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를 보면은 옛날에는 지역적으로 이 질병들이 퍼졌었잖아요. 메리스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에볼라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일어났었다고요. 흑사병, 유럽에서는 흑사병들이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번 우한 코로나 19라고 하는 이곳은 전 세계가 동시에 일어나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앞으로 이 일들이 더 큰 일들이 오면 왔지 덜 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평안한 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빛으로 예수님이 초림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또 다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또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절망 가운데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오늘 9장 2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9장 2절로 4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아수를 의지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던 이사야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전반부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인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사로잡혀가고 그로 인해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서 후반부로는 희망을 다시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바로 한 아기가 오는데 그 한 아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또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음으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고 즐거움은 더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오는데 어깨 정사를 맨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남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는 그 아이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절망 가운데서 주신 선물,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실 때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있었던 백성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억압과 압제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또 흑암 속에 있어서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한 줄기의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 별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에는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절망이 왔을 때 그때 주님의 일하심의 시작이고 또 소망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도 그 시대적으로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있을 때에 그 기쁜 소식을 예언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때의 빛으로 온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그 어둠 속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옛날부터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방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고 해안가는 이방인들이 늘 지배하고 있었던, 적들로 인해서 늘 고통당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하면서 그 가버나움 지역을 향해서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아수르의 지배 아래서 혼란을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가버나움에서 거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면서 말씀하는데 그 예언이 이분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절망 가운데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늘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다들 정말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줄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신 것처럼 백신이 개발됐다, 이제 백신이 상용화됐다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그 백신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온 세상의 절망에 빠졌을 때에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9장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서 여러분을 가장 감격스럽게 만든 선물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생전 사모님에게 선물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렇게 선물 좀 받고 싶어 하는데 뭐 큰 선물을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생일 때나 결혼 기념일 때 꽃다발 하나, 그 다음에 케이크 하나 정도 이렇게 선물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런 걸 전혀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좀 민망해서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했는데, 이번에 아마 그 꽃다발을 선물로, 꽃바구니를 선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고 너무 감격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너무너무 감격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선물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선물했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부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선물 안 하다가, 나도 하지 않다가 10년 만에 한 번 정도 선물해야 감격할 모양이라고. 선물 아예 안 하다가 10년 만에 선물 하나 딱 하면 거기에 그냥 감격스러워하는. 근데 이제 선물을 자주 받다 보면 우리가 무뎌져서 기쁜 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최고의,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물 받았어도 그것이 내가 감격스러워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번 주일 학생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한 아이가 거기 선물이 거기서 품절이 돼가지고 못 왔어요. 얼마나 이 아이가 기다렸겠어요, 선물을. 그래서 오늘 그 아이가 와서, 야, 오늘 이 선물을 품절됐댄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내 선물할 건데 빨리 도착하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뒤져서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했더만은 처음에는 내가 아예 기준을 얼마다 라고 해놨어요. 왜냐하면 또 얘는 이걸 원하는데 내 수준이 그거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수준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하자 해서 했는데, 모레 도착한다 하니까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데 내게 조금 섭섭함이 왔어요. 뭐가 있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 안 했어요. 그 선물에 취해가지고 와 좋아라, 와요 예 뭐 이러는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뭐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을 안 해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에게 선물 다 해줬는데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선물도 우리가 받았고, 어떤 분은 뭐 큰 선물을 받아서 아주 감격해야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그러지 못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근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일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낳고,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했는데, 여기 낳고 이 말은요, 이 우리에게 얄라드와 푸알, 동사와 완료형을 썼습니다. 이미 낳다, 산고를 겪다, 진통하다 이런 뜻인데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위하여 이 땅에 고통의 산고를 겪고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왔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700년 전의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면 이미 났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미 올 것이다가 아니라 났다라고 선포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산고를 겪었고, 그분이 이 땅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포할 완료형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완료 시제를 쓰신 것은 반드시 선택받은 자에게 오셔서 구원시키시고 구원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은 나탄, 니아, 니암, 닙알입니다. 나탄, 닙알. 이 말은 주다, 세우다, 선포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선포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의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미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기묘와 모사, 이는요 펠레인데요. 펠레는요 경이로운 일,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이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묘자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고 되어서 비범하고 기이하게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기묘이며 경이로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신비이며 기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남녀가 결혼해서 그렇게 태어난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특이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기묘이고,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바로 오시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기묘라는 말입니다. 기묘.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소유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는요 모사라 이 말은요 아야츠, 충충하다, 고안하다, 가르치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죄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회개시키고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아기가 오는데 그 아기가 뭐하러 왔다고요? 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 하나님 앞에 이미 선택된 예정된 백성을 위해서 그분을, 그의 아들을 선물로 죽이기 위해서 선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분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계획예술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첫째 이름과 둘째 이름을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전혀 손색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여기에서 이 강조적인 히브리식 사고에서는요, 아들과의 상관되는 개념이라기보다도 부양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후원자, 그러니까 보호자 등의 개념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돌보다, 부양하다, 나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돌보고 부양하고 책임져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기를 보내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분이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너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이 너의 모든 것을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갖다가 늘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친히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죄악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 십자가를 지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신 것처럼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평강의 왕이다 이 말은 마지막으로 그분은 백성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자로서 왕이라 불리운 것입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밑에 있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 아니라 이방의 왕의 개념입니다. 근데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며 그의 다스림 역시 평화를 통한 통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 역시 평화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27, 1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평강의 왕이 돼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 권력, 칼과 권력으로 그 백성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섬기러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여러분에게 저는 영상 하나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어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 영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냐면 6.25 70주년 기념식을 밤에 아주 우리나라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죽었던 그 유골들을 우리 기항이죠. 기국을 하고 그걸 모시면서 하는데 애국가를 부르는데 거기 저는 충격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면서 새롭게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하고 나오는데 앞면에서 애국가와 북한에 있는 애국가, 그들이 부르는 애국가와 똑같은 곡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서는 지금도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을 칼과 총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있게 만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자꾸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가 자꾸 어떤 좌파적인 정권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왕, 이 땅의 전 세계 모든 왕은 그 권력과 권세로 정복하고 지배하고 백성을 압제하고 하는 그런 왕들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세계 역사 속에서 전부 왕들이 그런 권력을 휘두르던 왕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윗의 뿌리로 오셨는데 다윗은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근데 다윗은요,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백성들을 돌아보고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말은 그들을 섬기러 오시는, 바로 섬기는데 이 땅에 모든 자를 섬기러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든 자를 섬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 잃어버린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 열심히
오늘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열심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빠질 때에 고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시는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바로 기묘자요 모사라고 말씀하시며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했나이다. 또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이 땅에 오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